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능력이며, 정말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은혜가 한이없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난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삶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은혜로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자 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신 것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며 하면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굉장히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태도가 좋기 때문에 더 복을 받는다. 이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약간 무엇이 먼저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태도, 내 선, 나의 착한 모습이 더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의 풍성함,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 그 안에 순종하게 하심,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심. 감사가 내가 어떤 성향이 좋고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복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처럼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나처럼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너희들 향한 은혜였고, 나를 은혜롭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잔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 구원해 주신 잔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잔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내가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주시고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자기 의가 먼저 드러나는 해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린 나처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 나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는 삶을 살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 앞에 세 구절을 생략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때문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나의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역사가 바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래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래요. 이 서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맡긴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오히려 간구의 내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15절을 봅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삶.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맞는 죽음이란 것은 기쁨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번은 본문 다지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따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 이거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내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값없이 받음으로써,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빚졌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는 빚을 갚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여겨주시냐면 빚을 갚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여겨주시냐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모 자식 간에서도 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돈만 받다가 엄마 아빠 심부름을 너무 잘해요. 동생을 챙겨주란 걸 너무나 잘해요. 사실 그 아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의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과 공급함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공급함을
자기가 그 공급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나눈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준 것을 잘 사용했을 뿐이에요. 심부름을 하고 동생을 잘 돌보는 거는 주신 것을 잘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참 착하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진실한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나의 삶이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이어오는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이 받은 은혜의 역사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죄악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7, 18, 19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선언한 것을, 그리고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선언한 건 나는 무엇을 선언했을까요? 서원했을까요? 그 이 뒤에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본적인 것으로 하면은 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나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했어. 나처럼 건축을 하는데 헌신한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정말 귀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는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영적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다 이 관계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 나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총은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잠깐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된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 받는 사람도 이것을 보는 사람도 이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초대교회에서 서로가 물건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냐면 서로를 향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무엇을 확인하냐면 처음에는 내리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세대를 거치는 믿음의 명문가를 보세요. 3대 이상을 사는 믿음의 명문가를 보세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도와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자랐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예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베풀고 정말 눈물로 기도로 양육했던 나의 성도들이, 나의 제자들이, 영적인 제자들이 이제 나를 가장 잘 돕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의 서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의 수혜자가 누가 되냐면 이 백성이 된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한 서원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는 서원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이 백성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서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왜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이 첫 번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우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 두 번째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룬 성령의 한 동행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서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랑하는 서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서원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의 내용이고, 이 서원의 대상자가 된 이 사람들 또한 이 섬김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므로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배우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돌볼 것을 서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철저하게 이 감사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혜의 통로의 역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첫 번째, 시인은 감사하는 삶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나요? 바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긴 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 이건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칭해 주시는 삶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 때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고, 이 충만함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죄악의 종에서 은혜의 종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박을 푸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나요?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에게 맡기신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삶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장소에서 지키는 삶을 살면서 할렐루야 끝까지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임을 항상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만일 받기만 하고 보답이 없다면 배은망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은혜의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보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동시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이 예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찬송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였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실천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각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요.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생 순종 헌신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자인하고 평생 절대 복종하며 살 것을 서원한 것은 무서운 결박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종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자유를 떠나 주인에게만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바쳐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것이 축복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감사 생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여겨줘요? 종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죄악의 종, 사망의 종에서 은혜의 종 되게 하심, 사랑의 종 되게 하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없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열정적이고 장엄한 자세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과 18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왜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죽음은 복된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생활과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안식의 이름으로 죽음은 본인 자신에게는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므로 성도의 죽음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죽기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사람,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 자원하며 살고 있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이 즐거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사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장에서는 이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청년 다니엘이 했던 것이 노인 다니엘 때도 이루어져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떤 거예요? 전에 내가 뜻을 정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때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됨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제자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걸 결단합시다. 이 삶이 정말 기쁜 삶임을, 보편적인 이성을 가진 삶이면, 사람이면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지혜로운 길, 바른 길을 따라야지 억지로 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은 가지 맙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하셨고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기뻐하며 이것을 우리의 서원으로, 우리의 규례로 삼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달부터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승리함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더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수차례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삶은 계속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고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